말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실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이름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꽤 쌀쌀해졌어요, 그죠? 저도 겨울옷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연약한 남자예요. 오늘 시편 20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20편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면서 그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능히 감당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를 해요.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은요. 왕을 위한 기도인데 왕의 승리를 위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막 출정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린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았다,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인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그 20편을 제가 한 절씩 한 단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0편은 크게 나누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출정을 앞둔 왕을 위해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를 마치 그 축복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언은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먼저 6절은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승리한 것임을 선포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한
했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는 이제 선포됐으니까 뭐예요? 이긴 자의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긴 자의 확신으로. 그러면서 저들은 많은 병거들, 군사력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에이, 안 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 이러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그 확신이 그려져 있어요. 참, 이 시편 20편이 이렇게 귀한 시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첫째 예언부터 볼까요? 첫째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출정에 대한 백성들의 합심 중보기도예요. 합심 중보기도. 그런데 이게 마치 한 마음으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과 같아요. 1절부터 5절에 이게 그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이거는 왕과 군사의 그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저들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정하는 군대와 왕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승리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이 내용도 참 흥미로워요. 뭐냐 하면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보호해달라.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 그죠? 네, 지팡이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으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단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이제 꿈에서 보고 일어나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정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이 전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떤 세상에 큰 군사력? 아니요. 어떤 군사력이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는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으로 지켜달라는 간구가 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과 왕의 군대와 동행하시고 전쟁터로 친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데 패배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보면 왕이 네 번째는 왕이 하나님께 올린 제사, 그리고 그의 소원과 승리에 대한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왕의 군대의 승리가 곧 백성 자신들의 승리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나가고 군대가 나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만 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니란 말이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요,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전장터로 나갔을지라도 남아있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편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응답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6절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연을 보면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으로 선포하잖아요. 참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바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자의 삶으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간을 접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와도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 한국에서 웬일로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우리 친교실이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교회를 알아봐야겠다고. 제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장로님이 오시면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거 중요하다. 아니, 시급한 상황이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온전하게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네.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런 나 중심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한마음 한뜻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사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떤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왕을 의미해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상황적으로서는 왕, 기름 부음 왕을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보내셔서 저 악한 것들을 그냥 진멸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이 4대3 역전으로 이긴 그 축구 경기를 우리가 녹화 방송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두 골 넣었어? 세 골 넣었어? 기다려봐. 그래도 아주 여유만만하지. 그러다가 후반전에 그냥 공을 쫙 넣어가지고 4대3으로 이기니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기절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승리를 선포해 놓고 승리의 담대함으로 사는 거죠. 7절을 열어보세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이건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병거와 말, 이게 뭐예요? 그들의 군사력이에요. 그들의 군사력. 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큰 군사력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7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시체를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네. 그들은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놀랍죠? 마침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힘자랑했지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돼 있어요, 그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나가는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골리앗이 야 내가 개로 보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스라엘은
왕은 군사력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군사력을 키우면 뭘 의지하게 돼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고백하듯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손 나가서 싸울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하니까 뭐 이런 걸 갖췄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고대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군사력 그 일반적으로는 군사력이 강한 그런 군대가 이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세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왕이 그 신을 대신하면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신을 강한 신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력을 막 준비하고요. 그래서 아주 무기도 막 단련하고 뭐 이런 거예요. 큰 힘을 키워서 승리하고 자신의 신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 왕은 위대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수순이에요. 뭐 세상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요. 네, 뭐 어떤 큰 세력을 가지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군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지고 대적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것을 이 시편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한번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네, 말과 병기 이런 걸 의지했던 그들은 비틀거려요. 엎드러져. 우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우리는 여기 일어나 바로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딱 개선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거는 확신을 하고 혹시나 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이긴 그 세상을 우리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돼요? 주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는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삶이,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는 내가 주의 온전함을 배우며 주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는 거란 말이죠. 세상 무엇으로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데려가면서 요즘 성경을 막 뒤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에 반항해서 온갖 죄악이 세상에 편만하게 일어나지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며 참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그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은 주님의 심판의 그 순간에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겨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